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슬프다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딱 시작부터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슬프게 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여기서 아리엘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단 등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공통적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데 왜 슬퍼하고 계시냐? 예루살렘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슬퍼하고 계십니까? 1절 후반부에 보시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상하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참 기쁨을 받으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절기 때 슬프다 그리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즉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거랍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사문으로 둘러치며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 그리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있을 아수르의 공격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4절에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그리고 후반부에 보시면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끄러지리라. 이런 거죠. 그냥 얼굴이 땅바닥에 푹 이렇게 처박혀서 얼굴이 막 발에 밟혀서 그냥 땅에 얼굴이 처박혀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겨우 그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지금 이 4절 본문을 통해서 상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하셔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왜 그래 슬퍼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치셔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셨는가?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제야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가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 형식적인 그 종교 행위, 그게 꼴보기 싫고 그게 슬픈 겁니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리시죠. 어떻게 해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형식적인 제사 자체를 못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모든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가려버리시겠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리니 책이 있는데 책이 잠겨져 있습니다. 봉하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입니다.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졌습니다. 책이 봉하여졌으니 누가 책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 누가 들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은 나아왔으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다. 그리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멀리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가 있었죠. 애굽에. 몸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은 저기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 들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지 못한다면 영적인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만큼 우리 인생의 큰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 들리는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